오늘 이제 요 6장에는 이제 나실인이라는 이제 그런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고, 여기 인이란 말은 사람 인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한 사람이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또 남자도 되고 여성도 됩니다. 또 가난한 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앞에서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쭉 할 때 제사장 또 레위인, 그러니까 만 1개월부터 그죠, 숫자를 쭉 세고, 그리고 또 30세 이상 쭉 세고, 그래서 레위인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요.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인데 보통 한 30일 또는 60일,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제 2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가능합니다.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기서 이제 서원 중에 나실인 서원은 아주 특별한 서원이다. 놀랄만한 헌신이고 이례적인 서약이다. 이걸 가리켜서 과한 금욕이다. 과한 금욕.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화내시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과한 금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진 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워낙에 자원하는 거죠. 이거는 의무도 아니고, 이건 혈통도 아니고, 이건 자원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예를 들면 30일 또는 뭐 90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마음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여기 독주라는 것은 취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초라는 것은 음식물을 씌어지게 하는 제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로부터는 멀리해라.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죠. 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불이 내려와 죽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무 불이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래야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적용되는가 하면 나실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도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먹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5절이죠. 그 서운한 것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마라.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털뿐만 아니라 수염도 깎지 마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 손질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고 있다는 표를 늘 갖고 있어라. 예, 어디든지, 여기서 뭐 보여주고 저기 가서는 그러지 말고 어디든지, 이제 그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도무지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일 동안 또는 뭐 90일 동안 머리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죠.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은 슬픔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마저도 주님께 맡겨라. 다 장례식 가야 됩니다. 그 사람 장례식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근데도 나실인은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나실인에 대한 세 가지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실인이 살다 보면 이렇게 또 그 정행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제 실수할 수가 있겠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갑자기 걸어가다가 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입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변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고, 이제 그동안 긴 거는 사용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7일에 밀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이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나실인 서약은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줄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날은 무효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하면요 잘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글도 다시 쓰면 잘 씁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글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다시 쓰는 글이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키웁니다. 왜냐하면 다시 키우거든요. 부모는 처음 키우거든요. 조급하고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살아봤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다는 것은 꼭 나쁜 거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주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왕 하는 거 온전하게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자,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 여기 호련이란 말은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서약, 특별한 서약을 할 정도인데 자기도 조심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 마칠 때가 되죠. 13, 15절. 나실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찼습니다.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뭡니까? 밭에서 얻은 그런 곡식들입니다. 그리고 전제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나실인 가운데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처럼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를 3마리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약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양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드릴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여인이 이 서약을 했는데 그죠? 여인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서약을 집중해서 잘 감당하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게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그 성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죠? 이거는 최소한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있으면 더 가져와라. 이게 이제 나신 서약이 마칠 때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나신의 헌신은 제사장의 지도하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낫기도 하고 또 뭡니까 전도도 굉장히 잘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길게 막 하고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오래 갑니다. 항상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나실인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서운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지도하에 있습니까? 제사장의 지도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제 주위에 이런 분들 좀 봤습니다. 너무 믿음도 좋고요. 너무 인기도 좋고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요 목사님 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더 유명해졌어요. 자유계 목사님보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유계 목사님 우습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뭐가 빛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미국 가서 집회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 기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안디옥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 가는 겁니다. 자기를 기도해주고 금식해서 자기를 파송해준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세우고 더 큰 기적도 행하고 자기를 파송하고 기도해준 그 교사들 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능력을 베풀었다고 이들을 우습게 여겼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도 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또 그들이 또 두 번째 보내줄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 주셨다가 금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사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이 얼마나 과도한 금욕입니까? 이때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면요, 주님께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이렇게 과도한 금욕을 베풀고 행하고 자기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회막문으로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모든 제물도 제사장이 드릴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자, 그리고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밉니다. 이제 그동안 자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둡니다. 머리털은 더럽혀줘도 안 되지만 미신적으로 사용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지고 이렇게 헌신한 이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론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이 축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시린의 헌신과 순종과 겸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갈 때 여러분 꼭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뭘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은 이 나시린 서약 규정 다음에 나온다. 이런 삶을 사는 또 이런 무리들을 가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서 2장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어떤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가요, 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불을 꺼뜨리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리 같은 그와 같은 과도한 긍정적인 삶을, 감동을 주셔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야,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순종할 필요 없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꺼뜨린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막 책망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꺼뜨린다고요? 어른들이 꺼뜨립니다. 왜 꺼뜨릴까요? 왜 꺼뜨릴까요?
자기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너희 청년 중에 나스릴 사람을 내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요, 야, 하나님께서 귀한 청년을 일으켰구나. 우리 자녀에 이런 귀한 자녀가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함께 나스리처럼 나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달라붙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번에 그 윈터 올림픽 할 때 그 오는 몇 선수 가운데 이중 국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그누스 킴이라고요. 그 크로스컨트리 그 노르웨이 아버지하고 한국 엄마하고 결혼했는데 이중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 선수로 뛰겠다 했다 그래. 아시아 선수는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에서 메달을 딴 19살입니다. 또 클로에 킴이라고 있더라고요. 클로에 킴은 그 스노우보드의 천재입니다. 소치에 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안 돼서 못 나가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천재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요, 혼자 된 게 아닙니다. 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의 격려와 축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격려와 축복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실인 서약을 지킨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삼손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 13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 삼손 어머니입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부터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내가 구원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큰 일을 위해서 삼손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엄마 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서포트, 공동체의 어떤 지원 없이는 이 나실의 서약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사무엘과 한나도 보십시오. 서운하게 가로되, 이건 한나가 서운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서운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거는 사무엘이 서운한 게 아니죠. 한나가 서운한 겁니다. 뭐라 서운합니까?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한나는 대부분 통 큰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릴 때 조금 드리지 않고요, 평생을 내가 드립니다. 한나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 엄마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 방황하지 않고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를 일으키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주위 사람도 같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또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레갑의 아들들, 예레미야 3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레갑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가 이제 유산으로 서원으로 자녀들에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포도밭 근처도 가지 마라. 포도밭 근처에 집도 짓지 마라. 그래서 이 가족은요, 이 후손들은 이걸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예레미야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레갑 족속 집에 가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 집 가보니까 진짜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렇게 지키지 않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갑과 그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건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어른들이 같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귀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싶습니까? 그래, 나도 같이 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좋은 일을? 그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기도로 도와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지원과 그 서포트 가운데 사무엘이 있는 거고요. 이 요나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성도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당신 때문에 나도 도전이 된다. 나도 한번 같이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아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걸 꼭 오늘 저녁에 기억하시고, 나는 소방수가 되지 말자. 불을 끄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나는 오히려 불을 도와주는, 오히려 불을 더 잘 탈 수 있도록 내가 같이 희생해주는 그와 같은 동력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